아멘. 아멘 소리가 커야 돼. 예, 그래야 은혜도 많이 오고. 예, 물론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자세를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늘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게 이렇게 크게 해요. 저 피영래 권사님 소리가 안 들려. 예, 자, 우리 오늘 선교사님 또 선교 보고 겸 말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격한 박수로. 할렐루야. 지난 케냐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지난 3월부터 되게 어려웠고요. 이제 한 8월쯤부터는 그래도 환자는 계속 증가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항공편도 정상화됐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3월부터 8월까지 7달 동안, 2월부터 8월까지 7달 넘게 도로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가보면 그 시골에 이제 갇혀서 지냈거든요. 많이 절망했었죠. 한국 소식은 너무너무 더 힘들어 보이고, 케냐는 아무 할 수 있는 사역이 없고, 5월 달에 헌당식 하러 와주시기로 했던 우리 목사님 계획도 취소됐을 때, 이제 정말 갇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3월 초쯤에 이제 케냐도 코로나가 시작돼서 도시들이 봉쇄되고 비행편 다 끊어지고 막 하루 이틀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케냐 사람들, 우리 시골 그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이 극도로 올라가기 막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이웃 중에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산 하나 건너 마을에 어떤 젊은 남자 한 명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받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건 그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냐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알아봤더니 아저씨가 한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내랑 중학교 2학년 아들 그리고 밑으로 3살인가 4살까지 아들 4명 남겨놓고 그렇게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 소식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우린 장례 일주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인데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조회금도 좀 주고 다음에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고 장례식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다시 가서 이제 그 레스퍼라는 아줌마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그럴 때는 정말 막막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남편을 잃고 자식을 데리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여인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케냐 같은 우리 아프리카의 아직 특별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땅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속이 과부라 그러죠. 성경에서 과부에 대한 마음 아픈 게 있어서 저희는 옛날부터 그 분들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수 사역이라고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 60여 가정 그동안 이제 과부들 가정에 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먹고 살바는 정도는 아니고 그거 한 마리 있으면 그래도 엄마랑 아이들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라서 소 한 마리 사주고 이제 방문을 해서 기도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전도하고 그런 60여 가정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사람은 금방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옛날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한테 제가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60여 가정 그 생명소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아줌마들 다 우리 사역지로 불러 모아가지고 맛있는 밥 해먹이고 고기 양 잡아가지고 막 고기 먹이고 선물 이만큼씩 생필품 사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예배 드리고 부흥회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좋은 일 하면서.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았냐면 이제 가면 가족이 어떻게 되고 애가 몇 명이고 물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남편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8살, 5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없고 남편, 새로 사는 남편은 없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집이 아니고 거의 10명의 과부를 방문하면 7, 8명은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애만 낳아서 덜컹 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젠간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년째 되던 해에 제가 그 모았을 때에 정말 저도 많이 갈등했죠. 고민하다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그냥 그때 설교를 좀 세게 했으면 세게 하면서 대놓고 당신들이 말이 아냐고 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다른 데를 자꾸 의지하냐고 그렇게 해놓고도 사실은 그때는 후회를 안 했어요. 근데 한 2년인가 더 있다가 그 이분들의 삶을 좀 더 알고 이제 살피고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잘못했어요.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분들은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그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하고 그럼 또 남자들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잠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 레스퍼 경우에도 너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우리 사진 있는 거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레스퍼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저 때가 이제 저는 마스크하고 있죠. 우리 동네는 뭐 지금도 아직 거의 마스크 안 해요. 우리 아프리카 시골 사람들이 중요성을 위험성을 몰라서 그런지 하여튼 다음에 찾아가고 몇 번을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 믿음 안에서 삽시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카보모에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레스퍼가 큰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지금 열심히 교회에 매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동안 저희들이 케냐 정부가 3월부터 7월 말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한국도 한동안 예배 못 드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전도를 해놓았는데 그 이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와서 여러분들의 선교 보고할 때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그럼 전도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 보내고 했는데 이 레스포부터 그동안 저희가 갇혀 있으니까 되게 절망하는데 갇혀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갇힌 게 우리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만은 동네 사람들도 다 꼼짝 못하고 집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는 게 무서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마스크 쓰고 이제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정은 리차드라고 2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아저씨는 동네 유명한 술꾼이에요. 밤만 되면 막 술 마시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아저씨인데 안에 막 마누라 두드려 패고 저 집에도 지나가다가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에서 태어나서 술 이런 문화는 TV로만 봤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도 한번 봤고 그래도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가서 정신 말짱할 때 아침에 보통 가면 술 취해서 자고 있더라고요. 몇 번을 가서 결국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저 지금 들고 있는 게 스와힐리어로 된 전도 책자거든요. 함께 읽으면서 복음 전하고 결국 영접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성경을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운에 나가가지고 성경책 사서 이렇게 전해주고 근데 저 사람이 한 번씩 밤에 저한테 전화를 자꾸 해요.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근데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학습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어떨 때는 자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깨니까 좀 그러기도 했었는데 한 2번인가 그 술 취한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들 심리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술 취해서 전화할 정도면 자기 마음을 그래도 자기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전화하는 거 아닌가. 아, 그만큼 내가 가까워졌구나. 그 뒤로도 이제 자주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카보모 교회가 시작됐을 때 지금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까지 같이 데리고 그 다음 한 집은 윌리엄 사진인데요. 이분 집에도 제가 이제 우리 레스파 아까 과부된 그 아줌마 집에 갔다가 저 좀 더 산 하나 더 넘어가지고 가다가 어느 집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술 냄새가 거른다 그럽니까? 술 만드는 냄새, 술 찌꺼기 냄새가 온 집안에 온 집안에. 그래서 딱 보니 술 찌꺼기도 한쪽에 막 보이고. 그래서 또 겁은 났는데 잠깐 내 말 들어줄 수 있냐. 그래서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도 교회 가라고. 지금은 교회 갈 교회가 없지만 교회 가라고. 그 다음 사진 한번. 이제 지금 우리 가보목 교회 성도가 되어가지고 저 온 식구들 같이 교회 매주일 잘 나옵니다. 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영상 중에 전도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Shika mikono hivi na Mwenyezi Mungu. 저 할아버지 왼손이 예. 없으세요. 잘 보시면. hata acha wewe ako na mikono ya Mwenyezi Mungu na Yesu Kristo katika maishani mwako. Kazi yako ni ya shika vizuri, usiache mkono ya Mungu. Umeshika kweli kabisa. iko mchungu. 손 꽉 잡고 예수님 손을 이렇게 꽉 잡으라고 제 손 꽉 잡아보라 했더니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제가 비명지를 뻔했거든요. 네. 비비. 오케이. 저렇게 그냥 전도합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모든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코로나는 한국에 특별히 더 어려우셨지만 초반에 저희들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저희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그것보다는 중국 처음에 영향 때문에 나이로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종차별, 아시아 사람들 보고 코로나라고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봉쇄되고 사재기 때문에 물건들 다 막 바닥나고 그런 소식을 멀리서 있는 시골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만 보면서 우리 죽는 거는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은 한국 다시 못 가보고 그냥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목사님께 살아계셔서 여기서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했거든요. 남들은 다 자가격리 할 동안 죽을 뻔했다고 막 힘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자가격리 한 최소한 3주는 했으면 싶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방도 편하고 따뜻하고 목사님이 매 저녁마다 막 사다 주시고 나갔다 오실 때마다 뭐 사다 주시고 인터넷도 되고 TV도 달아 주셔가지고 TV도 있고 전기도 있고 얼마나 좋든지. 근데 저희들 이제 시골에 이제 아무 사람들도 없고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만 들으니까 두려움만 자꾸 커져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들이 한 번씩 떴거든요. 그래서 나이로비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전화가지고 당신들 거기 있어서 괜찮냐고 우리 괜찮다고 그냥 버티겠다 그랬더니 뭐 전세기 가는데 이번에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1명, 2명 또 떠나는 분들 소식을 보니까 더 마음도 걱정되고 근데 무엇보다 제가 그 갇혀 있는 동안에 봉쇄기 한 6, 7개월 동안 힘들었던 게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 치아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가끔씩 매년 이제 오는 이유가 치료 때문인데 예전에 한번 치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치통이 생기면 이제 치과를 가려고 그래도 나이로비 가는데 벌써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아프면 내일 나이로비까지 가서 그 다음날 사흘 후에 치과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치통이 그렇게 여러분 사흘을 견딜 수 있는 통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너무 아픈데 밤에
방법은 없으니까 제가 공구함에서 우리나라 벤치라 그러죠. 그 플라이어 그걸 꺼내 들고 정말 여기서 한동안 이렇게 잡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아프지 않게 몇 번 아팠는데 진통제로 다스려질 정도로 근데 딱 끝나고 이제 봉쇄가 풀리고 8월 달부터 비행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 됐는데 지난달에 막 너무 아파져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암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주셨던 간증들을 저희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걸 우리 뉴스에서도 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때 우리 사람들한테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능저씨 혹시 여기 치과 쪽이 잘못되면 언제라도 전세기라도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떠난다 그러면 내가 잠시 한국을 간다 그러면 당신들 기분이 너 괜찮겠냐고 능지시 한번 떠봤더니 같이 있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냥 가만히 심각한 얼굴이 되더니 투타우즈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가 되게 슬플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그런 고통이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친구가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 다 떠나는데 너희는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양식이 어떤 자기들 먹는 양식하고 다른 제가 그래도 나이로비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쌀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야채도 사와서 그 시골 생활하면서 먹는데 그것 때문에 7달을 못 가고 이렇게 갇혀 있었으니까 자기들도 알죠. 우리가 나이로비 못 가면 먹을 게 없다는 걸.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또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애들한테 딱 했던 말이 버틸 힘을 줬어요. 먹을 거 없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 전날 우리 시찰회 안에 한 10대 개 우리 지역에 광범위한 지역에 10대 개 교회가 있었는데 4월인가 코로나가 막 심해졌을 때 노회 어른들 그러니까 교회는 못 모이지만 어른들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못 모이는 데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그 안건 중에 있었대요. 우리 선교사 두 사람 시골에 우리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결의한 내용이 선교사들 이제 우리가 먹여 살리자고 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금 꼭 갇혀 있는데 그러면서 그 결정사항을 전달하러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결정했다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먹을 건 그 사람들이 주는 먹을 거 저는 못 먹어요. 옥수수가 주식인데 저는 옥수수를 못 먹거든요. 위장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 말을 떠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사랑 가운데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보살피신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 안심함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닫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모든 도로가 봉쇄돼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막 갇혀 지내는데 저희들은 한국에도 초반에 여러분 3월에 마스크 때문에 되게 심각하셨죠. 저희는 집안에만 거의 있었고 너무 그냥 자연이기 때문에 마스크 쓸 일도 없는데 저희는 그 바로 전에 1월 달에 한국에서 다녀간 어느 팀이 저희가 이제 비포장 도로들이니까 제가 올 때 준비물 중에 하나가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 한두 개씩 챙겨오세요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쓰고 남은 거를 주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반 마스크 말고 KF94 마스크를 한 20개인가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쓸 일은 없는데 이걸 보고 있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게다가 막 이렇게 손 세정제도 없고 우리 케냐는 마스크도 없고 체온계도 없는데 저희는 늘 오던 그 의료 사역팀이 있어서 늘 두고 가는 짐이 있거든요. 그 짐을 열으니까 거기에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가 입다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성도들, 교회들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동안은 늘 나이로비 가서 필요한 식재료를 사왔으니까 근데 평생 한 번도 안 사다가 1월 달에 그 팀들 때문에 마지막 나이로비에 내려갔을 때 슈퍼마켓에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고추 모종이 딱 2그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집에 갔다가 한번 심어보자 그러고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심었는데 나이로비 봉쇄되고 나서 이 고추가 열려가지고 하나씩 나기 시작한 조그만 땡초 있잖아요. 외국 고추.
뭐 감자를 먹든 옥수수를 먹든 그래도 그 매운 고추가 하나씩 들어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을만 하잖아요. 게다가 딸기 모종도 그때 같이 하나 사온 건데 잡초처럼 버려놨는데 개미나 새들이 다 먹고 저희들은 찌끄레기 먹긴 하지만 가끔 요만한 딸기가 하나씩 달려요. 그래서 그 딸기 먹으면 또 과일 먹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말 제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는, 근데 감사의 제목들이 없는데 자꾸 찾아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고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 작년에도 가서 우리 전기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2년 가까이 뭐 국회의원한테 전화해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안 와요. 내일 전기 달아주러 온다 그런 게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1월 한 20일경이었어요. 갑자기 전기회사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 케이블 막 싣고 오더니 전기를 달아주고 가는 거예요. 1월 말에. 근데 봉쇄가 2월 중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답답한 가운데 그래도 밤에 불을 켤 수 있고 냉장고가 집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야기해서 이 경황 중에 그래도 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8월 21일 날 모든 게 이제 안정되고 8월 21일 날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펑 나가더라고요. 근데 전기가 저희는 뭐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꼭 나가니까 곧 들어오겠지 그랬는데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지금 석 달째가 됐는데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갈아준다 그러는 게 지금 벌써 한 석 달이 돼가는데 암울한 소식은 옆에 어느 동네가 3년 걸렸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내 문제 관련된 그 해결책을 늘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8월 21일 이후로는 제가 집 밖에 나가면 전봇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교회 앞에 변압기 위에 3개 달린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교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게 그거예요. 여기 한국은 전기가 어떻게 돼 있나. 근데 그렇게 그래도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전기가 있어서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기 충전도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침 8월 21일 날 전기가 가고 나서 저희들이 지난달인가 저희들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벼락이 자주 치거든요. 벼락이 엄청 큰 벼락을 집이 2번 맞았어요. 다행히 필에 침이 달려 있어가지고 큰 피해는 나지 않는데 옆집은 소가 맞아가지고 죽고 막 그랬는데, 전기가 만약에 우리 집에 그때 있었으면 다 꽂혀 있었으면 다 탔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그래도 소켓에 꽂혀 있었던 게, 저는 전압이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안전기를 쓰거든요. 그것도 한 개 한 돈 10만 원씩 하는 건데 소켓에 몇 개 꽂혀 있었는데 전기도 뚜껑이집도 다 내려져 있었는데 벼락이 워낙 세니까 그게 다 팍 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 여러 감사한 일들 중에 정말 최고로 감사한 것은 그동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레스퍼를 비롯해서 윌리엄이나 리차드나 그동안 코로나가 막아버린 길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음 전도의 길을 따라 그동안 전도에서 영접하고 예수 믿을 이제 교회 나올 준비가 된 사람들, 교회를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교회 사역은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닫혀 있고 정부의 힘에 의해서 닫혀 있는 동안에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다른 사역을 못 나가니까 있는 동안 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저희 사역지에 유일하게 일하는 관리 스텝하는 오바댜라는 그 젊은 청년, 결혼했으니까 아내랑 그 어린 아이 2명 데리고 제가 6월 달부터 5월 말부터 같이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려. 이 친구가 초신자인데 우리 사역하면서 이제 2년 전부터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 믿음도 별로 없어. 근데 그쪽 현지 교회 늘 보내야 되니까 전 주일마다 사역을 나가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친구 가족 불러다가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요. 한 달,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옆에 조금 이따 간증하겠지만 젊은 신혼부부가 또 바로 옆집에 하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불러도 뭐 정부의 통제 안 받겠지 싶어서 그 친구까지 불러서 꼬마들이랑 저희 부부랑 8명이서 예배를 그렇게 한두 달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케냐 정부에서 이제 한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그 허락이 이제 허가가 나기 시작해서 그때 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왼쪽에 파란 마스크 쓴 저 아저씨 빼고 나머지 전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가지 못했을,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저희들이 그 기간에 전도해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로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에 이 무사 아저씨가, 무사가 이제 모세거든요. 우리말로는. 무사 아저씨가 이제 예배 시작하고 나서, 이 아저씨는 딴 교회, 멀리 있는 교회 다닌, 우리 옆에 사는데 멀리 있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멀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한다니까 와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 아저씨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교회가 된 지 몇 주 안 지나서, 레버런 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뭐 하던 자리인지 아냐고. 그래, 뭐 하는 자리냐 그랬더니,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미신 그런 신앙 가운데 살 때 가뭄이 들거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생기거나 안 좋은 재앙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도 감격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 아저씨였으니까 여기에 교회가 생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셨고. 다음 사진도 한번. 다음 사진은 뒤에서 찍은 사진. 예, 이게 이제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영상도 한번 들으세요. 예배 영상을 제가 참 짧게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린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설교할 때 저는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해요. 다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예, 된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못 나가니까 그동안 다른 사역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바쁘진 않았지만 밖으로 다니느라고 카부모에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사역을 생각 못했다가 이제 제가 그동안 몇 년째 봐오고 제가 앞으로 우리 사역지를 현지인한테 이양할 때 넘겨주고 싶은 우리 현지 신실한 크리스찬 한 명을 뽑아가지고, 아이삭이라는 친구인데 결혼했어요. 부부인데 그 부부를 이제 최소한 14주에서 20주가 걸리거든요. 두란노 원투원 제자훈련 교재가 케냐식 스와힐리어로 번역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가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역지에 일하고 있는 오바댜라는 그 젊은 부부, 그 부부 집에도 걔들 아직 초신자라서 처음에 구원의 확신 부분에 가가지고 앞에 8개 질문은 예스를 쉽게 하던데, 너 다시 거듭난 거를 믿느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순간 당황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시간을 설명을 했죠. 네가 왜 거듭난 건지, 네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렇게 원투원 제자훈련도 한 사람, 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간증 하나는 매튜랑 브렌다라고, 사진 이제 마지막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젊은 부부예요. 브렌다죠. 여자는 이제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신혼 결혼했는데 남편은 이제 매튜가 22살인가 23살인가 그렇고, 저 친구가 우리 오바댜 가정 다음으로 저희가 불러서 교회 오픈되기 전에 저 두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 여자애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7달 정도, 임신 7개월, 8개월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한 2달 반 전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주일 아침인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고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막 모여가지고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많이 빠졌고 특히 여자들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브렌다가 갑자기 하혈하고 잘못돼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데리고 갔는데 애가 유산됐다고.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그랬죠. 아팠죠. 초신자들인데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지 신앙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가서 위로하고 설득하지? 기다렸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오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먹을 것 좀 사들고 고기도 좀 사들고 가서 위로하고 몸도 살피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또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자기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 사람 그냥 하는 소리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 중보기도 하다가 다 그 다음에도 찾아가고 계속 믿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한 달쯤 전이었어요. 한 달쯤 전에 우리 같이 일하는 그 아이삭이 동력자로 생각하는 그 아이삭이 저한테 레버런 킴 당신이 들으면 정말 기뻐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다고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매튜는 교회를 안 가요. 집이 가톨릭 천주교 쪽 배경 집안인데 교회를 같은데 전에 다닌 적 없고 자기도 가톨릭에도 가본 적 없고 이 브렌다는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채플 비슷한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 매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매튜 쪽도 브렌다 쪽도 집안 어른들이 막 수시로 오더라고요. 친척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애들 살펴주느라고 왔다 가고 막 그러던데 이 남편 쪽 매튜 쪽 어른들이 와가지고 매튜를 막 설득을 했대요. 한동안. 올 때마다 뭘 설득했냐면 우리나라도 왜 가톨릭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뭐 술도 허락하고 담배도 허락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 그런 사고 자체를 허락한다는 거니까. 근데 케냐도 똑같더라. 아니 더 하더라고. 우리는 케냐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매튜 쪽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 매튜를 계속 막 구워 삶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한 50년도 더 전에 이 매튜 집안에 누군가가 사고로, 고의는 아닌데 사고로 어느 사람을 죽게 만들었대요. 죽였대요. 근데 이 아프리카 옛날 문화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뭐 양이라도 하나 잡고 막 주술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정식으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죄값을 받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옛날식으로 이 가톨릭은 제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이 매튜를 막 구워 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케냐는요, 우리나라도 뭐 어른 말씀 잘 듣지만 우리 케냐는 남자가요, 새로 이렇게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 아버지 말 안 듣는 그 자체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센 곳이거든요. 근데 이 매튜가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친척, 아저씨, 삼촌, 할아버지 다 모인 데서 단호하게 선포를 했대요. 나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매튜를 그런 믿음까지 자랐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일이 저는 외국인이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외국인이니까 좀 뒤로 빠지고 제가 섞이면 일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있던 브렌다 쪽 있던 그 집안에 곧 사는 동네에 나이 많은 목사님, 은퇴하신 케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우리 두 가정을 모아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두 가정에. 그래서 어느 하루 날 잡아가지고 가서 고기 딱 해가지고 같이 두 가정이 화해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참 많은 절망이라는 걸 경험했었죠. 저희들은 그 고립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게다가 막 3월에, 2월에, 3월에, 4월에 코로나가 막 심할 때 케냐는 더 많은 가뭄이 있었고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그 말씀이 여러분은 코로나만 겪었지만 저희는 거기에 있으면서 메뚜기 떼들이 그때 또 온 케냐를 뒤덮어요. 저희 동네에도 저도 그 메뚜기 떼를 만났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몸통이 제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크고 굵은 메뚜기들이 수키로씩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날아가면서 다 먹고 가는데 저희는 그때 코로나보다 메뚜기가 더 무서웠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비를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이 메뚜기가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거나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거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치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단순히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아니라, 요셉이 하는 고백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것이 제한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오늘 드린 간증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 요셉도 마찬가지. 세상에 요셉만큼 고난당한 사람 별로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처럼 눈을 열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망을 더 크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작은 고추 모종 하나 가운데서, 딸기가 한 송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막아버린 것 덕분에 교회가 막혔었고,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셨던 이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는 것을 저희들은 케냐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간증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또 저희가 오늘 드린 작은 간증처럼 하나님이 코로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보셨으면, 우리는 당황했잖아요, 처음에. 나라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웠잖아요. 근데 당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나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통해 알기 원하시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가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꾸시는 선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것들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이 시대의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높이 계신 하나님, 더 능력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